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스레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의 컬링이라는 경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얼음 경기장 위에서 둥글고 넓적한 돌을 미끄러뜨려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헐, 이렇게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헐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헐이라고 말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네, 이런 말입니다. 황당하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싶었던 거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헐.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컬링에서 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둘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둘러라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헐이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은 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죄에서 구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저를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그렇지, 나 죄인이지, 기쁨이 절로 몰려오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좀 나쁜 짓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당신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며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의 말도 일반적인 이해, 우리가 이해하는 죄와 죄인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쁜 짓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다가 들키게 되면 죄인이네, 죄를 지었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어긋난 상태, 스스로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하거나 우리의 행위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죄나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을 두고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절망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쌓은 성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을 쌓는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 성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도 하면 화를 냅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이 왜 엄마가 손을 대느냐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이들에게는 그 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바닷가에서 쌓았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모래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만든 모래성이 어디에 갔느냐고,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모래성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파도가 밀려오면 사라져버릴 것인데도 말입니다. 밀려드는 파도 앞에 사라져버리는 모래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전부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모래성을 쌓는 즐거움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마주하는 절망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두 다 이루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다른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 절망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한번 태어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한계와 연약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과 한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연약, 한계, 부족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면, 전통과 율법을 따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점치고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여종이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구나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화를 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구원의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미운 마음을 가지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불의한 일들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거나 모두가 죄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법규를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을 이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식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인간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죄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뭔가 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급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돈을 버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좀 더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승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해서, 보다 넓은 집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돈 벌어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느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번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잘 살고 누리는 것,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과 한계,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그것을 구원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당장 손에 무언가를 쥐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구원이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지닌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감옥에 간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생활 가운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바깥에 경찰이 서 있다가 여러분들을 체포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약 2억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니냐,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원한 바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의 원한 바보다 나의 원함을 앞세워 예수를 통해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 나의 원함을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앞에 놓여있는 절망을 넘어서는 능력이 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최선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짜증이 좀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원망이 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보다 뛰어난 인격과 성품을 지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보다 믿음이 낮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우리는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나음이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종하지 못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나은 면을 지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인격의 탁월함이나 믿음의 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연약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와 연약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한계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한계보다도 더 깊고 더 오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없고 내가 너무 무능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탁월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절대 절망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 죽음의 절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확한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아이의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입맛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아이가 이식을 한 다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좀 어떤가 싶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뭘 먹고 싶니? 라고 했더니 컵라면을 먹고 싶답니다. 그 아이는 이식하기 전에도 컵라면을 좋아했고 이식 후에도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성격 여전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살이 빠진 부분들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새로운 생명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때마다 그 아이는 죽었어야 마땅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식한 심장도 세월이 흐르면 쇠하고 약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심장도 멈추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다릅니다. 그 생명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명확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며 장차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그날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할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씻기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동행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도, 아니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는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집안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집에 가셔도 되는 분 많습니다. 집에 한 집안에 한 명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식구가 4명이시면 한 달에 4주니까 그저 한 번씩만 나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본문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니요, 아예 교회 안 나와도 괜찮겠죠. 한 사람만 믿으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간수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간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는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죄수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간수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는 없지만 집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아빠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나 그 아내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길 원하는 간절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정이, 너의 모든 집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바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꼭 물을 것이니,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목적은 자기 충족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희생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성경은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 이것이 영광스러운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본 단위가 가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 회복하려고 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늘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화내를 내는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그때 자녀는 화를 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더욱더 존중해야 합니다. 단정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일지 얻지 않으냐, 베드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만남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 질문하는 간수의 태도에서 구원은 간단한 문제나 선택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부한 주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좀 나아지면 다루겠다,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야 생각해도 될, 뒤로 미루어도 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아니 그 이상의 문제, 영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와 관련된 문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언약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야곱의 자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견고한 의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이 믿음의 도에서 떠나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구원은 다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약속을 주셨기에,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에서 잠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향해서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맞는 말일 겁니다. 어쩌면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눈물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엇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통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다가도 남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맞는 줄 아는데 그 맞는 말을 아내가 하면 괜히 속상한 것이 남편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맞는데, 아 당신 말이 맞아 이러면 좋은데 나도 알아, 꼭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믿음 앞에서 더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절망의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기적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언제라도 도망을 나갈 수 있는데 도망 나갈 그 기회를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간수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이 상황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간수가 죄인인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장면이 기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신 언약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이 놀랍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부지런히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테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렇게도 묻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 물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기에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이 변화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며 무엇을 성취할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할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게 베푼 그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가정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편안함, 안락함, 풍성함, 누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가벼이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얻은 순간 성경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죄인됨을 벗어나게 해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며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누리며 손에 쥐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낙심되고 절망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부여잡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